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6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아직도 이거 쓰는 게 익숙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된 것 같아요. 얘가 자꾸 돌아갔네. 다시 한번 이제 모니터 소리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문제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그 시대마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그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문제는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얼마나 생활의 편리를 많이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부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젊은 주부들 사이에는 집에 이모가 3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모가 3분이 꼭 같이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첫 번째 이모는 세탁기 이모, 두 번째 이모는 식기세척기 이모, 세 번째 이모는 로봇 청소기 이모.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의 삶이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남자들을 보다도. 물론 남자들은 그전에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았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요. 빨래를 하려면은 차가운 시냇물에서 또는 우물가에서 그리고 또 수도가에서 빨래방망이로 두들겨가면서 또 양재 잿물에 삶아야 옷이 하얗게 되기 때문에 그 잿물을 삶아가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밥을 할래도 그거 안 태우려고 지켜봐야 되고요. 또 연탄을 계속 갈아야 되고요. 겨울에는 씻으려면 물을 데펴서 세숫대야에다가 그거 떠가지고서 한 바가지에다가 찬물 섞어서 그렇게 살아야 됐던 시절이 있어요. 빗자루로 계속 쓸어야 되고 지금은 띡 그러면 싱. 요즘은 또 로봇들이 딱 누르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없어서 아직 모르지만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실함을 가지고 실패의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긍정적인 사고로 내가 반드시 이뤄내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또는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애쓴 분들이 있어서 이만큼 과학의 업적을 이루고 또 의학적인 혁명을 이루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잘 살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간 들여 해야 할 일들을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졌어요. 근데 희한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불안해하면서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내가 안심한 만큼 나는 안전하다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늘 긴장해하고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자기가 생각한 만큼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언가에 깊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 삶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해결할 문제들로 산적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방법을 무언가에 몰두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면서 잠시라도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만큼은 이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몰두가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몰두가 심해지면 중독이 됩니다. 요즘 방학이라 우리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열불 터지지요. 우리 아이들이 눈 뜨고 잘 때까지 하는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컴퓨터 게임, 유튜브, 텔레비 보기. 요 3가지로 하루를 다 보내. 컴퓨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아니면 텔레비 보다가.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그 아이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에 거기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몰두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2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만큼 행복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만큼 안전하지 못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2번째 현상은요, 공허함입니다. 허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자꾸 채워서 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친 쇼핑을 해요. 쇼핑 중독에 걸려 있어요. 뭐라도 사서 자기 속을 채워야 그 공허함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살 것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마트를 한 번쯤은 가봐야 되고 딱히 살 것도 없는데 백화점을 빙빙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폭식을 합니다. 그것이 실은 정서적인 허전함이고 또 영적인 공허함인데 육체의 허기를 채워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자꾸 먹어요. 몸만 망가질 뿐이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완벽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걸 자기 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자랑을 하며 삽니다. 입만 열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용납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들어주고 모두가 자기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늘 칭찬을 듣고 싶고 인정을 받아야만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늘 두려워서 자기를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도록 포장을 해요.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별거 아닌 일에 화를 잘 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왜?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 있거든요. 모든 게 자기 말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 중에 자기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나쁜 이야기를 해요. 험담을 해요.
또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더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말을 안 들면 더 큰 분노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지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자기가 생각한 만큼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꾸로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에요. 근거 없는 자기 확신.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자감이란 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 신념,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나는 옳아. 나는 바른 선택을 했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독선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옳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내가 드디어 진리를 발견했어. 너희들은 다 틀렸어. 내가 선택한 게 옳아. 이러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몰두 내지는 중도, 공허함 또는 허전함, 이 외로움,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자기 과시, 그러다 안 되면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갑자기 욱하면서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옳다고 고집부리고 우기는 이 독선, 이런 현상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는 아니지만 얼마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 성향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병 중에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시지요? 나에게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약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때문에 나에게도 혹시 그러한 경향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깊이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할까? 요즘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는 참 편안하고 자유로운가? 참 좋다, 참 편안하다, 참 감사하다. 아니면은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몰두하고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외롭고 허전하고, 또 그러면서 막 업되어져 가지고 막 목소리 톤을 높여서 자기를 막 존재감을 인식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아니면 별거 아닌데 갑자기 욱하면서 막 판 엎어버리고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서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러한 독선적인 모습이 내게 없는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그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뒤에는 반드시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뒤에는 반드시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 원인입니다. 그럼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 없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없음의 이유는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의 이유는 믿을 구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라도 믿지 못하겠고, 정부도 믿지 못하겠고, 또 경제도 믿지 못하겠고,
의사도 믿지 못하겠고, 이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 세상 어디에도 나의 미래를 맡기고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조건 믿을 만한 분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무조건 믿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아직 믿는 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분을 믿으면 돼 어거지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진리인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을만 할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회사에 내는 서류 중에 하나가 자소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지요? 뭐예요? 자기소개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탁 쓰고,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들을 많이 붙여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이런 걸 붙이면 회사에서 그걸 보고 이 근거 있는 서류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이거 믿을 만하네? 우리 회사에서 일할 만한 능력이 있네? 뽑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써서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게 진리라고 깨달아질 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혜는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에게 지혜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엄청나고 위대한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깨닫고 이 엄청난 선언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눈 녹듯이 녹아야 되고 물에 씻겨 내리듯이 씻겨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지요? 실감이 안 나지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감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진리를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믿게 된 것조차도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성령님을 주셔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는 전혀 받지를 못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희석된 사람들, 이것이 희미해진 사람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드려야 돼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게 갖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육안이 있고요, 해안이 있고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육안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실제 우리의 이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해안은 다르게 말하면 통찰력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 사랑을 느낄 줄 아는 눈,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해안이에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탄을 발견하고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적 세계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을 내 삶의 현장에 같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람과 전쟁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군사력으로는 아람이 훨씬 더 센데 이 북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해요. 왠가 알아봤더니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영안이 열려진 탁월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도성인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포위를 하고 만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려고 나갔던 종이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인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종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장탄식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뒷부분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맨 아랫줄 보세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내 주여,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 너무 살기가 힘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깊은 한숨 소리가 나와요. 아, 더 이상 못 살겠다. 아,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이제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하지? 이 종은 눈에 보이는 육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눈에 보이는 육안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들리는 이야기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 보이는 것마다 다 염려스러운 것만 보여요.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사환의 그런 모습을 본 엘리사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더니 이 종이 예?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때문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놓고 함부로 평가하면 큰일 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엘리사 선지자가 소위 중보기도라는 걸 말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주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들으셔야 돼. 그리고 영의 눈을 떠서 이미 그 전부터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지금 막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그 불병거와 불말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하룻밤에 완전히 이 전쟁의 결과가 뒤집어져요. 어제도 어떤 성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곧 통일이 올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통일의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김정은의 저 강팍한 마음, 또 통일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고스란히 좀 올라가서 일제 해방 때 보십시다. 해방 직전까지도 해방의 기미가 안 보였어요. 불과 60, 7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요만큼한 기미도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루아침에 해방도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통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아람 군대에 망했다고 했던 그 도단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왜?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영안이 열리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에게게 10,000원밖에 없어요. 이 10,000원 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영의 눈이 띄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합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영안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 있는 자산을 보고 같이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는 그만큼, 영적 세계를 보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영안이 가려지면 육안도 가려져요. 해안이 사라져요. 육안이 가려지면은 내 눈앞에 주먹이 날라와도 못 피해요. 눈 감고 있는데 때리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해안이 사라지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오늘 육안까지 빼앗겨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18절 말씀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느냐?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둠에 확 감겨버렸어요.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어둠에 갇혀서 죽게 됐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빨리 우리 본국으로 가야겠다. 막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여보쇼, 거긴 길이 아니요. 그 방향은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 성읍이 아니요. 내가 도와주겠소.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19절 뒤에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아람 군대의 적국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성이.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눈을 딱 떴더니 아이고 사마리아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다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죽겠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안을 잃다 보니까 해안도 잃고 육안도 잃어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왕이 21절 보세요.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포로로 다 잡아왔어요. 선지자님, 이놈들 목을 날려버릴까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런데 22절 보세요. 아니요. 치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떡과 물과 먹을 것을 주고서 실컷 먹게 해가지고 다시 아람 왕한테 돌려보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대가 가득한 세상을 이기는 노하우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는 칼로 칼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어요. 여러분, 복수는 씨앗입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의 꽃을, 독버섯을 피우게 만드는 씨앗일 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 목을 다치려고 하는 그 씨앗을 뿌리려는 걸 스톱!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떡과 음식을 주고 살려보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라고 말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이기게 합니다. 사랑만이 칼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또 오는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벼르는 마음, 모진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방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수하는 마음이 들어오도록 놔두는 것은 사단에게 내 인생을 갖고 놀으라고 사단에게 모든 권리를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끔찍하게 여겨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왜 굳이 사마리아 성까지 번거롭게 데리고 왔을까? 그 많은 군인들을. 그냥 눈 어둡게 했다가 적당히 가면 눈 뜨게 해서 냅다 혼비백산에서 아람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왔을까? 자기들도 식량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먹을 걸 줬을까? 엘리사 선지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아람 군인들로 하여금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예민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두가 긴장해 있어요. 내 것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돼. 더 많이 확보해야 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먼저 믿을 만한 분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하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믿을 만한 분을 만나지 못한 분들, 그들에게 은혜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 교회에 당신의 인생을 맡길만 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보입니까?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시나요? 적어도 3가지 보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분의 군대와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평안이 찾아와요. 두 번째 봐야 될 게 내 자신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가는 모습. 괴물을 잡으려다 더 무서운 괴물이 되고 나쁜 놈 잡으려다가 더 나쁜 놈이 되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돼. 그리고 3번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도 뭔지도 모른 채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뭔가는 어디엔가 있겠지, 마치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믿을 만한 것이라고 쫓아갔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뜯겨 창탄식을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에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완전한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 정리되고 우리의 인생을 최종 결산해야 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는 거예요. 죽음을 본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부활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구름 뒤에 있는 햇살을 봐야 돼.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걸 기쁨 삼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똑같이 더 강하게 맞서서 더 강해져서 나를 죽이려는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분노를 녹여내고 그들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리고 십자가를 참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조롱을 하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지막 계시는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